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발생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 함께 찬양합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이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그린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 이뜰 때에 동천의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려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일 다르며 지구를 사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아멘.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성 무하나. 엄숙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주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한 날 동안도 주의 은혜를 지키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말씀이 믿어지며 눈과 귀가 열려지며 주의 말씀에 아멘하여 하는 영광 돌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날 새벽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찬양을 올려드릴 때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10년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되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은 하루에 3끼씩 밥을 먹어야 살아가듯이 내 영혼도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시며 깨우시며 아버지 누구에게인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아버지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루를 살아가는 온 시간 동안도 저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자를 주셨네. 너희가 성경에 예리한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희가 신자들이 오시며 내가 하나님의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가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분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비록된 바 하나님이 우리 영광이 저희에게 명하신 바와 보지 못할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덧과 거친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내가 저희 죄를 없이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11장 말씀 중에서 마지막 절 36절을 보면서 36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결국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마음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과 하는 주님과 영광을 그에게 세상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참 독특한 단어입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단어인데 이 아멘의 뜻은 예스라는 뜻입니다. 예스. 그리고 그건 진리입니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이고 반면에 사단은 아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요. 자, 찾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쓰면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다,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장 36절도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을 것인가라고는 신학적인 토대를 만듭니다. 신학적인 토대를 만들어 놓고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아멘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이 출처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근거가 없으면 우리를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씀에 서포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검찰이라고 그러죠. 검찰이 무엇인가 사건을 가지고 이 사건을 드러내는 걸로 만들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없으면 그를 기소할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이 신앙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할 때 다 말씀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초에 말씀이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어저께 우리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우리들은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 주신 그분이 뭘 할 때 우리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의 덕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만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사람을 창조의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첫날, 둘째 날 다 창조해 놓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또 하와를 또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삼가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준비하시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성이 없을 때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다 함께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보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는다. 그런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독사굴에 손을 넣고 독사굴에 물리면 죽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논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이라는 게 그런 세상.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자도 풀을 먹는 거예요. 근데 풀을 먹던 사자가 고기를 먹게 됐거든요. 이거 죄성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결국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세상이 되었구나. 하나님은 밝고 깨끗한 세상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악을 줬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시작도 주님, 과정도 주님, 결론도 주님입니다. 그럼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의 사람됨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 깊이 묵상하면 겸손이로구나. 이 말씀으로 겸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아멘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근데 우리가 가만 삶을 살아가면서 보세요. 신앙생활도 보고 삶을 살아가면서 보세요. 부부도 보세요. 결혼 생활했습니다. 처음엔 참 서로 깍듯이 합니다. 근데 세월이 자꾸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깍듯이 하죠. 깍듯이. 세월 지나가면서 깍듯이 하는 분 있으면 오케이, 아멘입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다 알고 쉬우니까 쉽게 해요. 쉽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면 사람은 겸손해요. 모르면 겸손합니다.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겸손한데 세월이 가면서 자꾸 알기 시작하면 자꾸 알아지거든요. 알아진다고 하는 건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자꾸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그러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셔야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겸손한데 오늘 이 로마서 11장 36절 이거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과정으로 끝까지 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했으니까 결국 내가 숨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먹으나 마시나 앉으나 서나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배 나오는 것도 결국 나를 위한 것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오는 것이 크면 벌써 예배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나가 와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육과 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드렸던 제사가 있고 예배라고 그럽시다. 제사, 그 당시 제사니까 가인이 드렸던 제사가 있고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아벨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 재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재물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속사적인 입장을 보면 예수를 바라보는 입장을 보면 재물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맞아요.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요.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육적으로 예배 드렸고요. 아벨은 영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배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드리는 거지 육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인이 아주 못돼 먹었다 해도 하나님께 제사한다는데 소홀히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믿음으로 안 했다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걸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 양반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양반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신학적으로 쭉 설명해 오면서 가인은 짐승을 잡아서 되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이거 곡식을 안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어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보세요. 이삭보다 먼저 난 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들이고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육의 육신의 자녀를 했어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서 신앙생활은 약속의 자녀도 있고 육신의 자녀도 있구나. 우린 다 육신의 자녀들입니다. 다 육신의 자녀 낳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이 유업을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계속 약속의 자녀가 있으려면 오늘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내게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내게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머물고 있다고 하는 눈에 보여요. 들려져요. 그래도 겸손한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고 들려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서 직접 합니다. 자기가. 겸손은 솔선수범이에요. 겸손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솔선수범이고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편지 쓰면서 여러분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다고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보세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를 좀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나를 본받아 예수님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죠. 말이 틀렸다는 말이 맞아요. 그 말은 예수님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건 맞는데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 그러니까 난 예수님만 바라본다니까 나 좀 바라보면 됩니다. 나도 닮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 좀 닮으세요 라고 말했다가는 뭐 당장 뭐 지가 뭐냐 그러고 뭐 난리 법석이 날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나를 닮으라고 말할 때는 신앙생활을 닮았을 때 겸손한 것이 모자라서 겸손이 모자랐어요. 사도 바울은 겸손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그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더더군다나 겸손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기록 말씀 보면 쭉 나와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닮았는지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잘 바라보고 잘 따라가는 건 아멘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겸손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겸손에서 많이 알면 알수록 자꾸 숙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곡식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는 잘 볼 수 없지만 중부지방 가서 곡식 밀이고 쌀이고 다 익으면 어떻게 된다? 점점 익으면 점점 고개를 숙인다 그래요. 점점 고개를 숙이다가 걷지 않으면 이걸 이삭을 추수하지 않으면 그냥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추수한 곡식이 어디 있냐? 제가 들어봤을 때 추수한 곡식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숙여야 되는데 이거 숙였는데 안 하면 썩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썩은 냄새만 진동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추수하는 겁니다. 추수해서 알고 걷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제 이만큼 신앙생활을 안다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건 아멘.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은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아멘, 사람과의 관계성 아멘, 물질과의 관계성 아멘. 그래서 이게 다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아멘인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걸 믿는다면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겁니다. 겸손하게 사는 내가 알기 때문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집니다. 처음 한 사람보다 더 많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겸손해야 되는 사람은 목사예요. 목사가 제일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알듯이 내려가는 게 자꾸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조용한 거예요. 평안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이 11장 36절은 이 말씀 우리에게 아멘 통해서 겸손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오늘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관계는 아멘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돌아보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한 공동체 되겠는데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겸손을 몸에 입어서 서로에게 보여주는 삶이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세 번 크게 부르니까 3, 4번 동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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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들로 아버지는 로마서 11장 36절을 읽으면서 그러므로 아버지 주께로부터 시작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자다 아멘하고 뜻을 메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용하는 것 아멘입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사용하는 삶에 아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로만 주께 돌아간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은혜 받은 만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받은 만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신앙생활이 만큼 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느껴지고 보이고 들려진다고 할 때 아버지의 겸손한 삶을 살기 원하신 아버지들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쓰임 받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겸손한 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다 겸손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장모님 권사님 안수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다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겸손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이들이 우리 온 성도들의 충만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겸손해서 가는 곳마다 보고해주고 들려주고 느껴지지만은 아버지를 지적한 사람들 솔솔수고 말씀은 은총을 베풀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겸손은 사랑의 관계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지 인도받고 오늘도 아버지 겸손한 사람을 출발하기 좀더 부족함에도 성령을 기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를 준비하는 거룩한 마음들께 도와주셔서 한날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람을 살게 부족한 겸손의